저는 이렇게 드라마를 거의 안 봅니다. 근데 최근에 드라마를 하나 유일하게 봅니다. 그 드라마가 뭐냐니까 제가 아주 좋아하는 장르라서 그 드라마를 보는데요. 그 드라마 이름이 정도전입니다. 뉴스 끝나면 바로 하는 한 인물을 역사적으로 조명을 해가지고 역사적인 어떤 극을 만드는 걸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옛날에는 보면 주로 이제 왕을 중심으로 이렇게 극을 만들었는데 그런 것도 제가 재밌게 보는데요. 이번에는 이렇게 신화 정도전을 이렇게 그려서 역사극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제가 너무 좋아하는 장르이기 때문에요. 제가 정도전을 봅니다. 토요일 날 저녁에는 또 제대로 못 볼 때도 많고요. 근데 주일 날 저녁에는 이제 꼭 보는데요. 그러니까 정도전이라는 사람이 자기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고려라는 나라를 엎고 이승계를 왕으로 세워가지고 자기 이상을 실현해 나가는. 근데 결국은 또 역사가 흐르니까 고려도 아니고 조선도 아니고 결국은 안 되는 것을 우리 또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정도전이가 외치고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민본입니다. 민본이 뭐냐면은 백성이 근본이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 얼마나 좋은 이상입니까? 꼭 우리나라 지금 정치 상황하고 거의 비슷하지요. 백성이 근본이 되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 그 이상을 품고 심지어는 고려라는 나라를 뒤엎어서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우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그 사람이 이제 주창하는 게 뭐냐니까 백성이 근본이 되는. 저는 요즘 근본이라는 단어를 좋아하기 때문에요. 그거 보는 순간 조금 희열이 오더라고요. 백성이 근본이 되는. 사실은 정치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백성이 근본이 돼야 되겠지요. 근데 이제 거기에 반대되는 인물이 정몽주입니다. 정몽주는 어떤 사상을 갖고 있냐니까 왕이 있어야지 나라가 있는 것이고 왕이 조금 못하고 모자라고 또 이렇게 이상해도 그러나 왕이 있어야 나라가 되지 않냐. 거기서 말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거의 군본이지요. 그러니까 임금이 주축이 되는 나라가 되는 그런 사상. 쉽게 말하면 이제 이런 어떤 이데올로기는 역사 속으로 계속 이어져 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우리나라에도 그런 이데올로기는 계속 지금 오고 있는데요. 민본을 주장하는 백성이 근본이 되는 그런 정치를 한번 펼쳐보겠다. 정조전의 이상이지요. 정말 백성이 근본이 되는. 또 이제 정몽주는 고려 말의 최고의 충신인데요. 군주가 근본이 되는, 군주가 근본이 되어야지 나라가 된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 또 그 말도 맞는 거 아닙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정말 저에게는 그리스도가 주라는 사실을 제가 안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알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신앙이 나 중심의 신앙이 되어 있더라고요. 복음 알고 그래 이제 나는 구원받았구나. 나는 복음 아는 자구나. 나는 그리스도 가졌구나. 그래가지고 나 중심의 신앙으로 나도 모르게 나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니까 금방 될 것 같아요. 금방 일어날 것 같고 금방 뭔가 해결될 것 같고요. 그러다가 금방 될 것 같은 그 길 가지고 어느 정도 살았냐니까 20년을 산 겁니다. 금방 될 것 같아요. 왜냐니까 또 금방 된다 그러니까. 그게 왜냐니까 나는 금방 될 것이라는 나 중심의 신앙이었지요.
그래가지고 20년이 흘러온 겁니다. 근데 나는 금방 잘 될 것 같은 나 중심이 20년이 지나고 난 뒤에 전혀 변화 없는 나를 봤어요. 전혀 변하지 않는 나를 봤어요.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저는요, 퇴보되어 있는 거 있죠. 저는 저 스스로 너무 충격을 받은 겁니다. 왜 나는 신앙이 퇴보되어 있지? 근데 많은 우리 교인들이나 많은 사람들, 크리스찬들 만나보면요, 제일 신앙 좋을 때가 있냐니까 처음이에요. 처음에는 이제 뭣도 모르고 신앙이 좋은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퇴보되어 있는 겁니다. 아니, 금방, 이제 복음 알았구나. 제가 복음 안 게 어느 정도 있냐니까, 이제 죽어도 괜찮겠다라고 할 만큼 저에게는 좋았던 겁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났는데도 저는 변하지 않은 저 모습을 봤어요. 왜 나는 변하지 않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책을 한 권 읽었는데요. 그 책에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그 책에 감동을 받고 난 뒤에 얼마 안 해서 저는 너무너무 뭐랄까요,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뭐가 화가 나느냐? 왜 복음 가진 내가 20년 동안 복음을 가졌다라고, 복음을 누렸다라고, 복음을 누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가 왜 저 정도 성품도 안 나오지? 그러니까 저를 보니까요, 20년 지나고 난 뒤에 변화가 없어요. 왜 변화가 없지?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니까, 혹시 기독교 또한 이거 종교 아닌가? 왜냐니까 저부터 비롯해가지고 거의 대부분 크리스찬들이 종교요.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 종교, 살아있는 생명 맞습니까? 다 종교요. 일단 저부터 시작해가지고요. 혹시 이게 종교 아닌가? 또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니까, 이게 틀린 건데 내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자기도 모르게 집중하거든요. 인간은 그런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틀린 건데 맞다라고 자꾸 내가 계속 생각을 스스로 거기에 빠져 있는 건 아닌가? 왜냐니까 내 모습 보니까 종교와 다름없어요. 기독교가요. 심지어는 복음 가졌다라고 말하는 내가, 복음 가졌다라고, 복음을 전한다라고 말하는 제가요, 전혀 변화가 없는 모습. 왜 요셉의 믿음이 내게는 해당이 안 되지? 진짜 해당이 안 되더라고요. 누가 자기를 모함을 했는데 전혀 화가 안 나요. 그것도 자기 형제들인데. 과연 이런 신앙이 있을 수 있을까? 어느 날 저는요, 그게 성경 이야기로 치부된 겁니다. 그래, 뭐 그냥 성경 이야기 아니냐. 저희 신앙은 완전 이혼론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 기독교는 기독교고 신앙은 신앙이고 내 삶은 내 삶이지. 뭡니까? 내가 신앙은 신앙이고 삶은 이렇게 또 따로 살아야 돼 라는 생각 속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느 날 정신 딱 차리고 보니까요, 이게 정말 맞나? 정말 이 기독교 진짜 예수 그리스도 정말 맞냐? 아닌데 내가 맞도록 계속 합리화시켜 온 건 아닌가? 저는 이런 갈등이 있었어요. 참 재밌게도요, 많은 목사님들은 그런 갈등조차가 없어요. 자기에게 믿음이, 글쎄, 그분들은 확실하게 믿음이 나오겠지요. 정말 10명의 자녀가 다 죽고 난 뒤에도, 그래,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데려가셨네요 하면서 고백하겠지요. 그러나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만약에 저 자녀가 죽었다, 하나님이 주셨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셨구나 라는 생각을 나는 과연 할 수 있을까? 무조건 그렇게 생각해야지 무조건 맞느냐? 그 말은 아닙니다.
변화없는 내 모습. 복음 가지고 20년 정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으면요, 진짜 그릇이 넓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태평양 같아져야 돼요. 당연하게. 그런데 태평양 같은 커녕 점점 더 저는 좁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문제 오는데요, 흥분하고, 이전에는 그나마 그걸 참을 수 있었는데 지금 뭡니까? 어느 순간에 참을 수도 없는 그런 상태까지 왔어요. 과연 나는 뭘 한 거지? 이게 신앙생활 맞나? 신앙생활 이게 정말 맞나? 참 재밌는 거는요, 태연하게 그렇게 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어느 날 기독교 이거 진짜 맞나? 저는 믿음이 안 나오는데요, 성도들 보고 믿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 말 자체를 안 믿는단 말은 아닙니다. 믿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믿음은 안 나와요.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면 흑암이 마귀가, 그래서 샀는데 진짜 문제 앞에 나는 너무너무 염려하고 있는 저 모습을 봤어요. 정말 맞느냐? 저는 그런 갈등까지 느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왜 그런 줄 압니까? 나 중심의 신앙이었어요. 정도전이가 외쳤던 것은 민본입니다. 백성 중심. 정몽주가 뭡니까? 꼭 외치는 건 아니지만은 군주 중심입니다. 신앙생활을 저는요,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진짜입니다. 제가 사기꾼 같고요. 또 두 번째로는요, 저같이 모자라는 놈 때문에 우리 교인들이 피해를 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한 겁니다. 조금 양심은 있는 것이죠. 최소한 기독교 양심이라도 좀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기독교 양심조차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순입빛 교인과 그 김동호 목사님을 좋아합니다. 그분은 복음이 있는 건 아닌데 기독교 양심이라도 있어요. 그분 강의를 들어보면요. 그래서 진짜 저 양심상 나는 목회를 그만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왜 그랬는가 이제 좀 이해돼요. 나 중심의 신앙입니다. 그러다가 그리스도만이 응답 그랬어요. 그리스도만이 응답 이러니까 뭐가 회복되기 시작했냐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뭡니까? 저 개인에게 차근차근 근본이 되기 시작했어요. 이전에는 제가 물론 그리스도란 근본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저 중심의 신앙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만이 응답되면서 저 중심의 신앙이 아니고 그리스도 중심이 되는, 그리스도가 저에게 근본이 되는 신앙생활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고요. 조금씩 신앙생활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스도가 근본이 되니까요. 그래, 하나님이 주셨다가 하나님이 갖고 가는 거는 뭐 당연하다 이 정도는 아니지만은 그래, 맞는 거잖아. 왜? 저 중심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이 저 아들을 데려가는 것은 절대 허용을 할 수가 없고 저는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아마 이제 타협을 하겠지요.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저는 타협을 하겠지요. 말씀 하나 붙잡고 내가 힘을 얻으려고 발버둥 치겠지요. 근데 정말 선배들이 말하는 그런 믿음은 저에게 나올 가능성이 없어요. 진짜입니다. 제가요, 어느 날 성경을 보면서요, 그래, 이거는 신화와 같은 이야기로 저에게 느껴졌으니까. 근데 그리스도만이 응답이 되면서요, 차근차근 근본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저희 근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희 근본이 되는 겁니다. 내게 아니고 하나님 것이라는 사실이 조금씩 확인돼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소유물도 내게 아니고 하나님 것이에요. 왜냐하면 근본이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혹시 줬다가 하나님 들고 갔다. 지금 제가 완벽하게 괜찮아질 수는 없겠지만 괜찮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바쳐라. 하나님이 주셨다가 하나님이 바치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믿음을 들었냐니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주시든가 아니면 내가 죽이면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살려주실 것이다. 왜냐니까 근본이 우리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으니까요. 그리스도가 근본이 되니까요. 조금씩 그리스도의 위대함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이 점점 더 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거기서 헌신도 따라오고 모든 삶이 다 따라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요. 그리스도가 근본이 되면서 헌신이 따라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무 행복한 거죠.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제가 1부 때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정말 살고 싶지 않습니까? 예, 행복하다는 말은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갈등 없는 게 행복 아닙니까? 여러분 가정에 만약에 남편이나 뭐 이렇게 가정 뭐 또 시댁이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그게 내가 갈등이 안 생긴다 그러면 그건 행복한 거 아닙니까? 갈등이 생겼는데 참는 거 말고요. 그렇죠? 갈등이 안 생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문제가 문제 안 된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런 삶이 정말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런 삶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그릇을 키워야 됩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릇을 키워야 된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에게는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릇을 키워야 된다 그러면 어릴 때부터 그릇이 크지 않으면 여러분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게 고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릇을 키워야 됩니까? 정말 여러분 갈등 안 되는 또 다르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주를 위하여 살고 싶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다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것이죠. 정말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진짜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근본이 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뭐랄까요? 갈등이 없단 말은 그릇이 그만 크단 말이거든요. 갈등이 없다면은 그걸 수용할 수 있을 만한 그릇이 되었단 말이거든요. 갈등이 없다면은 수용이 되어진다는 말이거든요. 이 땅에 어떤 이론이 그게 수용이 되어지겠습니까? 물론 잠깐 어떤 문제를 놓고 그걸 내가 타협은 할 수 있지만 그 문제가 문제 되기 이전에 내가 수용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정말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 알면요. 그게 문제가 안 됩니다. 그리스도가 그만큼 위대합니다. 그리스도가 그만큼 큽니다. 그래서 교인들에게 갈등이 왔을 때 이렇게 해라 그 말하는 건 틀린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복음에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온전한 복음을 썼던 그분이 뭐라 그랬습니까? 주일날 강단에서 교인들에게 뭘 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저주를 퍼붓는 것이다. 그분이 그렇게 써놨다니까요. 저는 거기에 분명히 동감을 합니다. 왜 목사님들이 다른 뭡니까? 이제 너희들이 복음을 알았으니까 이렇게 살아라고 이야기합니까? 진짜 복음 모르기 때문에 하는 소리입니다. 진짜 복음 알면요 이렇게 살아라 할 이유가 없다니까. 갈등이 안 된다니까요. 진짜 복음 알면 위대한 그리스도가 내 품에 풍겨뿌리면 나온다니까요. 삶이요. 그런데 그게 안 됐는데 네 복음 갈지 않냐? 갈등을 이제 이렇게 해결해라 라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이 드는 겁니다. 왜 그러냐니까 제가 이제 분석해보면요. 그 이전의 신앙은 나 중심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한문으로 쓰면 아본이지요. 나 아자에 뭡니까? 근본이 되는. 주님이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중심이에요. 지금 우리 강단 설교는 그걸 지금 여러분들이 내려놓도록 만드는 겁니다. 진짜 그게 내려놔져 버리면요. 이상한 이단 단체가 써서 제가 쓰긴 곤란한데 진짜 여러분들이 신천지 그러면 안 되지. 누가 보고 김경태 신천지 아니냐라고 하면 곤란하니까.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맛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억울하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가 종교입니까?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워낙 신앙생활 잘했으니까 모르겠는데 어느 날 저에게는 종교와 같았어요. 종교 이상이 아니었어요. 조금 더 보면요, 교인들을 보면요, 종교보다 못한 수준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참 재밌는 거냐, 난 복음 가졌다 이렇게 폼재고 있어요. 웃기지도 않아요. 복음 가졌다 그러면서 생각과 수준은 너무너무 낮은 거 있죠. 근데 여러분이야 이왕 배렸으니까 그렇게 사세요. 근데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할 겁니까? 저 1부 때 말씀드렸잖아요. 아이들에게, 그죠? 아이들 보면서 아이들에게 네가 이제 복음 가졌으니까 잘 될 것이다. 지금 저 흑암의 세상을 봐라. 여러분 그렇게 해놓으면요, 맞는 말이거든요. 지금 뭐 이게 전 세계에 일어나는 흑암 조직을 바라만 그러니까 우리가 부숴야 된다. 예, 맞는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보면요, 모르겠어요. 저는 어느 날 저를 보니까요, 뭐랄까요, 너무너무 좁은 저의 모습을 발견했어요.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뭐 하여튼 속 좁은 걸 뭐라 그럽니까? 너무너무 적어져 있는 저 모습을 발견했어요. 그리스도 속에서 세상이 품어져야 됩니다. 그리스도 속에서 세상이 품어지는 게 보여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아이들이 진짜 세계복음을 할 수 있다니까요. 정말입니다. 지금 우리가요, 우리가 흑암 조직을 꺾고 맞는 말입니다. 꺾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게 적이 되어 있고 흑암 조직이 되어 있고 그게 사단이 되어 있으면 아이들은 종교적인 아이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세계가 다시 뭐랄까요, 품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지금 저희 교회 강단 메시지는 완전 개혁입니다. 개혁 정도가 아닙니다. 혁명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생각을 완전히 조금 어떤 분은 막 메시지를 들으면서 막 헷갈리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정 이해가 안 되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모르겠어요. 다는 아니지만은 예를 들면 우리 교회 근사님 정도 같으면 벌써 신앙생활을 1, 20년 했다는 소리거든요. 1, 20년 신앙생활 하고 우리 교회 근사님 정도 같으면 훈련 많이 받았단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훈련받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복음을 가지고 또 현장에서 전도하려고 얼마나 발버둥 쳤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만 그랬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20년 전 뭡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거 있습니까? 아니 그리스도가 그렇게 능력이 없습니까? 왜 내 삶에 그리스도가 능력이 안 되지요? 왜 뭡니까? 10명의 자녀가 다 죽은데 욥이 그런 고백을 하는데 나는 도저히 그 고백을 할 생각조차도 못합니까? 그게 정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저는요 진짜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이 그리스도만이 응답이 되면서 그리스도가 저희 인생의 근본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행복한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부터요 진짜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근본이 되면 놀라운 세상이 여러분에게 펼쳐집니다. 아,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군요. 내가 오늘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더만 하나님 응답하셨다. 그래 살아 계신 차원하고 다릅니다. 기도하지 말란 말이 아니잖아요. 생각이 나면 기도하세요. 굳이 생각나는데 내가 기도 안 하겠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생각나게 한 것도 하나님이시니까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뭐 내가 아침에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더만 자녀에게 이렇게 왔다. 그건요, 밖에 나가서 세상에 딱 내놓으면요, 세상에 너무 많은 흔한 일들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는 걸로 하나님을 결국 치부하게 만들면 안 돼요. 그리스도가 저에게 근본이 되기 시작하면서요, 저는 저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된다라고 하는 설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훈련 받아왔어요.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된다라는, 이거의 특징이 뭐냐?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설득력이 있고, 그래서 또 설득력이 있고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게 속 빨려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거는 속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된다, 속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는 설정이 결국 여러분의 하여금 근본을 자꾸 무너뜨려요. 그리스도, 여러분이 근본이 회복되면요, 설정이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그리스도가 여러분이 근본이 회복되면 설정이 나옵니다. 설정을 참고할 수는 있겠지만은 설정이 앞서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이 근본만 회복되면요. 그래서 지금 숙제가 하나 있죠. 과연 우리 지금 렘넌트들에게, 이 아이들에게 이걸 어떻게 쉽게 말하면 먹히겠느냐, 이 말이 좀 이상한데요.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에게 이걸 심어주겠느냐? 심어주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설명으로 심어주가지고는 절대로 설명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결국 그 아이의 신앙생활의 모습이라고 보면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능력이기 때문에요, 문제 왔을 때 문제 안 되는 걸 아이들이 느끼면 그 아이는 어떤 문제 왔을 때 문제가 안 됩니다. 문제 안 됐다, 그게 좋다,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되지 않으면은 그 다음 것 더 이상은 절대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내게 맞는 하나님 계획이 무슨 진짜 하나님 계획입니까? 내게 맞춘 하나님 계획이 뭐가 그래 진짜 하나님 계획입니까?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완전 근본이에요. 저는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근본으로 만들었냐?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줬어요. 그리스도만이 응답. 창세기 3장에 빠진 인간에게 하나님 주신 것은 그리스도 아니냐?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응답, 이걸 말하기 시작했는데요, 이걸 단순하게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요, 완전 이 그리스도의 근본을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스도의 근본이 회복되니까 뭐라 그럴까요? 진짜 저는 지금까지 제가 알았던 그리스도와 완전히 다른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가 응답이 되는 세상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저에게, 제가 복음 알고, 난 복음 모를 때 낳았다 그러면 또 복음 몰랐다 그렇게 했지만은, 복음 알고 뭡니까? 낳은 아들이 아들 아닙니까? 과연 이 언약을 어떻게 제가 설명을 할 것이냐? 설명으로 설명이 안 되집니다. 하도 워낙 많은 설명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근데 그 아이는 지금 뭘 느끼냐니까, 아버지가 변했다는 걸 느껴요. 아버지가 이전 아버지가 아니라는 걸 느껴요. 아마 느낄 겁니다. 그래 제가 그 예 중에 하나가, 이전에는요, 전화를 하면 저하고 전화하면 할 말이 없어요. 잘 있었냐? 몸 건강하냐? 그 말 하고 나면 지도 할 말 없고 나도 할 말 없고, 그 코미디 보면 띠띠띠띠 그러잖아요. 시계가 착각착각 지나가듯이 할 말이 없어요.
지금은 전화 걸면 보통 한 30분씩 저하고 통화합니다. 또 재밌는 이야기도 하고요. 예, 뭐 이야기를 해서 좋다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 언약을 어떻게 렘넌트들에게 설명할 것이냐. 여러분들에게 참된 믿음이 나오지 않으면 설명 안 됩니다. 저는 어느 정도 생각했냐. 참된 믿음이 나오지 않는 신앙은 복음 아니다. 무조건 믿음이 나와야 됩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정말 내가 진짜 복음을 가졌다. 믿음은 나와지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진짜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여러분 정말 응답으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가정이 응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가정 회복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많이 들었잖아요. 그리스도를 우리 주인으로 만들자. 다 형식이에요. 나를 위한 그리스도로 주인 만드는 것이었지. 이제 진짜 주인 만들어 보세요. 나를 움직이는 주인으로 만들어 보세요. 그래, 그렇게 만들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리스도만이 응답을 일단 거기서부터 시작하세요. 그리스도만이 응답. 자녀가 응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만이 응답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 자녀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자녀가 그때부터 다시 보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자녀에서 미안하지만 여러분 못 벗어납니다. 조금 나쁘게 이야기할까요? 그게 자녀를 망치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 대회도 있고 그렇잖아요. 강요하지 마세요. 진짜 애들이 가고 싶으면 보내세요. 그러나 강요하지 마세요. 지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합시다. 그 한번 갔다 온다서 변하는 게 있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설교 한번 듣는다고 변하는 게 있겠습니까? 많은요. 여러분들이 진짜 편안해지세요. 혹시 여러분이 불안해가지고 뭘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이 불안해서 뭘 하고 있다 그 자체가 자녀를 망치고 있다니까. 왜? 내 근본이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근본이 완전 그리스도가 되십시오. 정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전에는 뭔가를 수용을 해야 돼요. 그리고 초월을 해야 돼요. 그런데 수용이 안 되더라니까요. 그리스도만이 응답이 되니까 더 이상 문제되는 게 없으니까 수용할 필요가 없어요. 수용이 되어지지. 아니 내가 수용이 안 되어지고 초월이 안 되어지는데 현장의 전도? 예, 글쎄요. 진짜 전도 될까요? 진짜 전도 될까요? 내가 수용이 안 되고 초월이 안 되는데 내 세계에 빠져서 기도를 하고 있다. 정말 그게 기도 맞습니까? 그건 네 세계입니다. 마인드 컨트롤입니다. 잘못하면요. 교회에서 지금 마인드 컨트롤 합니까? 말씀 붙잡고 마인드 컨트롤 합니까? 우린 지금 이런 상태에 빠져 있다니까요. 좀 가격하지요. 왜냐니까 좀 가격해지는 이유가 제가 많은 갈등을 느껴봤고요. 그래서 이제서 조금 뭐랄까요? 감을 잡았다 그럴까요? 되는 건 아닌데 감을 잡았다 그럴까요?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근본이 딱 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 의해서 움직이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했습니다. 일부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작정 일어날 모든 일을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이 땅을 창조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조물주라 창조주라 신이라 칭하지 마세요. 그건 귀신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어날 모든 일을 놓고 네가 기도했더만 역사를 났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맞습니다. 그러나 어떤 면은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작정해놨습니다. 내가 설령 기도를 했다 그래도 하나님이 기도하도록 하신 것이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일 뿐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내가 기도 안 했더만 안 이루어집니까? 그랬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모독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 땅을 모든 걸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해놨습니다. 언제요? 창세 전에. 어느 날 내가 전도했더만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나 창세 전에 예정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래놓고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일어날 모든 일을 계획해놓고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했단 말이에요. 그 창조한, 작정한 그 일이 지금도 하나님께서 당신이 당신 뜻대로 움직이십니다. 이걸 보고 섭리라 그래요. 작정한 걸 이 땅에서 이루는 걸 보고 섭리라 그래요. 여러분,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지 그분을 신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정도는 돼야지 그분을 조물주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니, 전혀 작정 안 했는데 내가 기도했더만 그때서 움직이는 것은 귀신입니다. 그건 귀신이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그러면 기도하지 말자,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근본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드러내신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 땅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버렸습니다. 이게 근본이요, 이게 핵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근본이 되면요, 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핵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게 창조된다. 그가 없이는 창조된 것이 아무것도 없느니라.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해놨습니다. 창세전에 예정해놨는데요, 이 근원을 저는요, 예를 들면 정도전에는 민본, 또 정몽주는 군본이지요. 저는 이제 주본을 외치는 겁니다. 말이 주본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하여튼 그리스도본, 그리스도가 근본되는 세상, 그리스도가 근본되는 세상을 만들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울입니다. 특별히 잘 나타나 있는 게 옥중서신이에요. 완전 그리스도가 모든 만물이 주인으로 만들어 놔버려서. 진짜 바울이 위대하잖아요. 그리스도를 완전 근본으로 만들었던 인물이 바울이라니까요. 누가 막 이름을 갖다가 박바울 지어서, 그리스도가 근본돼야지 바울이지, 또 그리스도가 근본되면 바울을 또 말할 필요도 없잖아요. 박바울, 이바울, 최바울, 그래서 하지 마세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근본입니다. 어느 정도 근본이냐?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 16절,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게 우리의 근본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께서,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으로 오신 것이 성령이십니다. 어느 정도냐? 고린도서 6장 17절, 그리스도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성령으로 우리 오셨습니다. 성령으로 오셨단 말은 창조하신 세상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뤄 나가시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움직이는 세상을 만드시겠다, 이 말이 성령으로 우리 속에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조금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금 더 참으시고요. 목사님 맨날 똑같은 설교를 했으니까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정말 이해돼 버리면요, 여러분들이 넓은 성품이 나옵니다. 강한 성품이 나옵니다. 그리스도가 정말 이해돼 버리면요, 여러분들이 성품이 나온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그때부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만큼 위대한 삶은 없습니다. 이것만큼 멋진 삶은 없습니다. 그 삶이 어디 속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이야기를, 네가 그리스도 아니까 뭐를 해라라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 모르는 소리입니다. 진짜 그리스도 모르는 소리입니다. 그거는요, 정말 그리스도 알면, 그리스도 알아버리면 삶은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성경은 그 그리스도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먼저 네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그 설정이 근본을 무너뜨린다니까. 그게 신앙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 느껴졌어요. 20년 지난 목사인 제가, 복음 전한다는 목사인 제가 어느 날 신앙이 완전히 무너져 있어요.
믿음이 없는데 교회를 다닌다고? 앞에 나와 설교를 한다고? 그죠? 그게 목사입니까? 믿음이 없는데. 내게는 욕 같은 믿음이 전혀 나올 가능성이 없는데 설교하고 있다고 그게 신앙인입니까? 아니잖아요. 참 감사하게도요. 다 용감하게 설교하고 계세요. 제가 잘못 본 것인지 모르지만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진짜 그리스도만이 응답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근본이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삶이 나옵니다.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정말 그리스도 알면 나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자녀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치유를 받아야 되고 무슨 컨트롤 해야 되고 맞습니다. 그러나 맞는 건 아닙니다. 정말 그리스도 알면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다른 이야기를 한다. 일단 그리스도 모르는 분이라고 보면 돼요. 다른 걸 곁들였다. 그리스도 제대로 모르는 분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스도 정말 알면 다른 소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더 강하게 다른 소리를 강하게 강조한다. 그게 강도입니다. 이번 주 한 주간 여러분 완전 근본을 딱 회복하십시오. 저는 이 근본을 그리스도의 근본으로 만든 인물, 최고의 인물이 바울입니다. 그게 가장 잘 나타난 게 옥중서신입니다. 이제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돼. 로마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잖아요. 1장이 뭡니까? 1장은 곳곳에서 우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있습니다. 2장이 뭡니까? 선민,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전통과 선민 사상에 빠져서 복음을 모르고 있어요. 전통,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율례, 율법에 빠져가지고요. 그래서 3장에 바울이 선언합니다.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죄인인데 하나님이 한 의를 주었다. 그 이름이 그리스도다. 이게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택한 첫 번째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뭘 믿고 구원받았냐? 어떻게 해서 그 믿음을 얻었냐?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믿음에 승리했냐? 그리스도 붙잡고 했지 않냐? 그게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5장이 뭡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를 줬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를 줬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죄가 임하였는데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의가 임하였다. 로마서 6장 이게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됐냐?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가 같이 죽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살 때 우리가 같이 살았다. 이게 이렇게 적용된 겁니다. 아니 그렇게 해서 내가 구원받았는데 여전히 내게는 죄밖에 없구나. 여전히 죄밖에 없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결국 우리로는 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리스도로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이게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 7장까지 쭉 설명한 거예요. 로마서 8장.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 로마서 8장 3절에서 11절. 그러니 육으로 살지 말고 영으로 살아라. 이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죽을 몸도 살려내실 것이다. 왜요?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하심으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됐지 않냐? 오늘 본문입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29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미리 아셨습니다. 바울은 창세전이라는 단어를 썼죠.
미리 아신 자들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왜요? 맏아들이, 이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 다시 시작하세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하던 걸 완전히 다 내려놓고요. 모르겠어요. 저는요, 그리스도만이 응답하는 게 일단 편해요. 그래서 편해지세요. 신앙생활 왜 그렇게 힘들게 합니까? 뭘 붙잡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그리스도만이 응답입니다. 붙잡지 말라 그 말이 아닙니다. 그게 근본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삶도 들어있고 인생도 들어있고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모든 걸 초월할 수 있도록. 정말 저는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사실을 이제서 깨닫게 해요. 옛날에는 그게 지식이었어요. 그래, 진리라 카더라, 성경에 진리라 기록되어 있지 않냐, 그래서 진리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전혀 진리되지 못하면서. 근데 그리스도 알면 알수록요, 그리스도 한 분이면 너무너무 충분해요. 다른 소리를 하는 거는 진짜 나쁜 다른 사실. 왜냐니까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네가 예수 믿었으니까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방법을 먼저 가리키면 큰일 나요. 삶을 먼저 가리키면 큰일 나요. 그리스도를 알면요, 정말 그리스도의 풍부함 속에서, 그리스도의 위대함 속에서, 그리스도의 능력 속에서 내 삶이 나옵니다. 거기 세상을 살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미리 아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맏아들로 불렀습니다. 29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30절에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끝났습니다. 정말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 우리 렘넌트 헌신 예배 그래서 샀는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그래, 야, 네 그리스도만이 응답되라. 그건 아닙니다. 애들 참 좋은 게 많고 유행가도 좋고 말이야. 이제 뭡니까? 진짜 그 TV 나오는 젊은 애들 보면요, 잘생겼더만요. 나보다 조금 잘생겼더만요. 빠질 수밖에 없다. 조각 같은 얼굴 탁 만들어가지고. 지금 애 너무 어릴 때부터 아예 조각을 만들든가 말이야. 그러니까 빠질 수밖에 없더만요. 그런 애들 보고 그리스도만이 응답. 지도 안 되는 주제에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게 이론이 되고요, 아이들에게는 종교화로 남을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이 먼저 정말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응답이 쏘았다 하고 믿어보세요. 그리스도만이 응답되면 자녀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때 자녀가 보이고 진짜 자녀를 살릴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내 생에 그리스도가 근본이 되면 돼요. 근데 이거는 막 내가 희생을 하고 힘든 삶이 아니에요. 이 속에 들어가면 너무너무 행복해요. 저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고 싶으냐, 파라다이스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근본이 되는, 그리스도가 근본이 되려면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 축복을 받고 예수 안 믿으면 저주를 받고, 이걸 일단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걸 보고 사실은 기복신앙이라고 하는데요, 기복신앙은 철저하게 나 중심입니다. 예수 믿으면 축복받고 예수 안 믿으면 저주를 받고. 이전에 제가 그랬었어요. 비행기 타면 절대 이 비행기를 떨어지지 않는다. 왜? 전도자인 내가 탔는데, 복음 가진 내가 탔는데. 세월호 렘넌트 5명 탔는데 다 죽었어요. 지난번에 경주 사건, 거기도 렘넌트 있었잖아요. 죽었잖아요. 걔 뭡니까? 야, 우리 렘넌트가 있는데 그게 죽을 수 있냐?
글쎄요, 그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겠지만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그게 맞다 틀렸다도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그런 식으로 신앙을 가르치면 안 돼요. 예수 믿으면 축복받고 예수 안 믿으면 저주가 내린다. 그게 아닙니다. 축복은 그냥 따라옵니다. 축복은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만 보여버리면 축복은 따라옵니다. 정말입니다. 그리스도만 보이면요. 축복도 저주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리스도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로마서 1장 16절. 그러면은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들었다는 게 그때부터 이해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근본을 바꾸면 다 따라옵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근본이 되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여러분 근본으로 만드세요.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근본으로 만들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응답이니까요. 응답부터 바꾸세요. 자녀가 응답이 아닙니다. 경제가 응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 생애의 유일한 응답입니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내게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 그리스도. 그게 내 생애의 유일한 응답으로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근본이 바뀝니다. 여러분, 이게 저는 개혁이라고 봅니다. 이게 저는 혁명이라고 봅니다. 이게 혁명이에요. 리볼루션. 이게 혁명입니다. 뭡니까? 리포메이션. 이게 개혁입니다.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근본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아이들이 내가 이렇게 막 이제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복음가에 있으니까 하나님 축복을 받고 자 복음 못 받는 저들 저 우상 숭배하는 애들 저러면 3, 4대가 망하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렘넌트들이 그렇게 구분을 하면 굉장히 아이들이 편향적인 아이가 되고 종교적인 아이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그랬었어요. 저는요, 지금 생각하면요, 어떤 면에서 큰일 났다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냐니까 더 이상 생각을 못 합니다. 조금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 아이들이 사회 나가면요, 정상적인 생각을 못하는 아이로 키워낼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편향적으로 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은요, 노동의 시대가 아닙니다. 아이디어 시대입니다. 지금은 옛날같이 노동해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인터넷에서 제대로 된 그 하나 만들어내면 쉽게 말하면 억만장자는 쉽게 됩니다. 모든 지금 세계 최고의 부호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왜냐하니까 그게 전 세계 네트워크로 깔려있기 때문에.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머리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너무 한쪽 편에 편향적인 아이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요. 정말 여러분이 그리스도, 진짜 그리스도 알면 다 보입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그리스도는 위대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근본으로 완전히 바꾸세요. 저는 이 그리스도를 근본으로 어떻게 바꾸냐? 그리스도만이 응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응답부터 지금부터 바꾸세요. 근본이 뒤집어져 버리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이게 믿음입니다. 근본이 뒤집어버리면 그리스도로 끝났다는 걸 알게 돼요. 이게 소망입니다. 근본을 알게 되면 성령께서 드디어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게 뭡니까? 사랑입니다. 예. 다른 말을 여러분에게 더 드리고 싶지만은 저는 이상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완벽한 게 다 들어있다는 것을 조금씩 저는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번 주 한 주간 여러분 생이 그리스도가 근본이 되는, 그리고 우리 렘넌트 아이들에게 진짜 여러분 그리스도만이 응답이 되어서 그리스도가 근본이 되는 걸 확인시켜 주십시오. 이게 이 세상을 살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게 진짜 전도하는 길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한 분이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리스도가 근본이 되시는 우리 인생의 시작이 지금부터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개혁이요, 이게 혁명입니다. 우리 인생을 완전 근본을 그리스도로 만들어 나가는 한 주간으로 또한 우리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